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멘. 성경에는 많은 은혜로운 주제들이 있죠. 뭐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제가 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한문으로 한다면 섭리요, 헬라어로 한다면 카이로스요, 또 한글로 한다면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의 타이밍은 늦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타이밍은 실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뭐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실패한 상황과 정말 절망적인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타이밍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여제자 3반, 우리 훈련반을 이끌고 있는데 여러 우리 교회 구호들도 하지만 제가 여제자 3반만의 교회 구호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타이밍, 완벽한 타이밍, 예수님의 신실한 여제자 3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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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데 이 구호 타이밍을 제가 제일 못 맞춰요. 지금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번 틀립니다. 근데 저는 못 맞추는데 하나님은 절묘하게 이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추시더라고요. 이 여제자 3반을 이끌고 나가면서 참 은혜로운 시간, 기쁜 시간, 감격의 시간이 연속되었는데 한 번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은 우리 여제자 3반 훈련생들 가운데 여러 가지의 사건이 연거푸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부모님에 대한 건강의 문제,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입원하시게 되고, 또 어떤 분은 수술하시게 되고, 또 어떤 분은 병색이 짙어지기도 하시고, 이게 뭐 한 번씩 일어나면은 뭐 마음을 추스릴 기회가 있을 텐데 이게 연달아 뭐 한 주, 두 주 사이에 벌어지다 보니까 모두 다 눈치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이 분위기가 착잡하게 가라앉는데 저 역시도 이게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만약 훈련을 받지 않고 이 상황을, 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다면은 제가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이 훈련을 받게 함으로 제가 이 상황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견디지 못했을 텐데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에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완벽한 그 때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사람은 인내와 소망의 힘이 우리 안에 길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기댈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도.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느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지 복음을 전할 때 이때인지 저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디모데후서 우리 4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떨 때?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내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우리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귀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 도전이 되는 말씀. 오늘은 제가 특별하게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경험한 두 가지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에서 교회 강단에 이렇게 설 때는 교회에서 벌어진 신방의 내용을 오픈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게 오픈했을 경우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픈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이미 4년 전에 새로남지에 기고됐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을 못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번 당사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다 허락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육자분들이 긴장하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 2월에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때가 제가 2020년 연말에 부임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구 지역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교구 지역을 보통 교구교역자가 배정을 받으면은 순장님들을 먼저 신방을 하고 그리고 다락방 신원들을 신방하는 것이 우리의 관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맡았던 지역에 1번 다락방, 도안일, 노은일, 둔산일 이렇게 있죠. 1번 다락방 순장님께 연락을 드리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1번 다락방에 또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리고 장로님, 제가 이제 우리 순장님들 신방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 장로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자기보다 먼저 신방해야 될 순원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격을 받았죠. 첫 신방인데. 야, 정말 순원을 사랑하시는 장로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장로님과 함께 이 순원분 댁을 딱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방문을 하니까 60 중후반 가까운 우리 두 부부가 계시더라고요. 한 분은 남자분은 집사님이셨고 여자분은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신방하는 거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남자 집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나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 나오시죠? 그러니까 이 어르신 한 분이 딱 나오시는데 겉으로 볼 때는 한 80대 초반, 7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그 정도의 나이처럼 보이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무려 한국 나이로 96세이셨어요. 96세. 근데 얼마나 강건해 보이시는지 이분이 6.25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지만 또 이 젊었을 때는 이 참전 유공자를 이끌고 나가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딱 나오시니까 이제 장로님 저한테 눈치를 주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 갑부이만 교육자니까 또 첫 신방이잖아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 또 앞에 계시고 또 여기 계시고 그러니까 제 옆에 계시는 이 어르신을 또 제 옆에 앉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어르신 손을 붙잡고 또 제가 친절하게 또 찬송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으나 찬송가도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얼마나 어르신을 사랑하시는지 하고 손도 만져드리고 계속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복음 결단도 해야 되고 영적 기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님한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가운데 또 복음을 듣게 하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려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들어가시겠습니까? 했는데 이분이 흔쾌하게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살았다. 왜요? 이 첫 신방이잖아요. 첫 신방. 그리고 앞에 또 장로님 계시잖아요. 이항규 목사 미국에서 왔다고 했더니 별 볼 일도 없고 영성도 없고
복음을 영접도 못 시키고 그런 소문이 첫 신방부터 벌써 퍼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래서 야, 살았다. 이거 못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앞에 계셨던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펑펑 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뭐 안심하고 있다 이러면서 살았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펑펑 우시더니만 핸드폰을 꺼내 드시더니 전화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아버지가 드디어 믿으셨다. 그 전화 끊더니 또 누구누구야, 아버지가 드디어 믿기 시작. 이거 몇 세네 번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를.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제가 이게. 그리고 이 어안이 벙벙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며느리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했더니 이 알고 보니 이 어르신이 안티 크리스천이셨던 거예요. 얼마나 강경한 반기독교, 이 싫어하시는 분이셨는지 성경책을 드리면 나이도 많으신 분이 성경책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책 찢어버리셔요. 그리고 다락방 모임을 해야 되잖아요. 뭐 20대 부부도 아니고 60대 부부인데 이 다락방을 또 하려고 하면은 쫓아내시고, 다락방 식구들을. 그리고 더 강경하신 거는 이 어머님이 일찍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제사상을 아버님이 차리라고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경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제사상을 매번 차립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다가 오죽하면은 순장님 댁에 가서 제삿날에 자고 오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아버님이 굉장히 강경하셨던 분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강경하셨던 분이 갑자기 아멘 아멘 하고 예수님을 믿으신다고 하시니까 놀라신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우리 교회 웰커머에 와서 담임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셨어요. 거기에 모인 가족 보니까 이 어르신을 제외하고 4대까지 다 믿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구원의 종착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들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몇 년 동안 정말 핍박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자기가 30살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대요. 계산해보니까 무려 약 40년 정도 걸리셨다고요. 40년. 그분이 새로남지에 글을 기고하면서 제목을 멋지게 잡아놓으셨는데 저에게 큰 감동이 됐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96년 만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지다. 96년 만에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무너지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한 번 돌고 무너진 성이 아니죠. 한 번 돌고 또 돌고 무너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내 수고와 헌신이 헛된 것처럼 보이고,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돌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무너진 게 바로 여리고성이라는 거예요. 96년 만에 철옹성 같은 아버지의 그 신앙의 장벽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냐요. 한두 번 전하다가 몇 년 전하다가 안 된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복음이 전해도 받아들이진 않으시구나 라고 포기할 법한데, 이분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면서 끝까지 돌았대요. 끝까지 돌았대요. 그리고 결국에 96년 만에 철옹성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한두 번 전하다가 에휴, 이거 뭐 전해도 의미가 없네, 받아들이지 않네, 강경하시네 라고 포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타이밍을 믿으며 신뢰하며 달려갈 때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가지 더 간증이 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어요. 2021년 8월. 2021년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해예요. 이 8월은 사실 우리 교역자들 휴가도 있고 교회 갱신협의회 교역자 수련회들도 있다 보니까 영육 간의 쉼과 회복을 충전한 시기가 저희 8월입니다. 근데 8월 어느 날에 남자 다락방의 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오후에, 금요일날 오후에 연락을 하셨어요. 뭐라고 연락하셨냐면, 아버지가 지금 간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아버지가 자꾸 요즘에 이 간암투병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살 의지가 좀 꺾입니다. 자꾸 힘들어하시고 이 인생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잃어가시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오셔서 아버지에게 정말 회복의 말씀, 정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으로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신앙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없으시다는 거예요. 야, 없으신데 말씀으로 회복을 시킨다.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집사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제가 당장 내일 오전에 아버님 댁 가시죠 라고 하고 이 아버님 댁으로 딱 갔어요. 근데 이분이 간암투병을 하셔서 이제 얼굴은 좀 까무잡잡하시긴 하셨는데 이분의 나이가 얼마이셨냐면 아까 96세였죠. 이분의 나이는 66세셨어요. 66세.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요즘 시대는 굉장히 젊으신 분이시죠. 거동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얼굴색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신방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정하기 위해서 미리 본문을 정하고 가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상황을 듣고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그때 그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서 그때 찾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는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는 거예요.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상황을 다 들었는데. 그런데 제 머릿속에 스쳐가는 본문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내용들은 다 생각나지 않고 유일하게 떠오르는 구절이 저 한 구절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구절로 설교를 하려면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집사님이 저를 부르신 거는 천국의 소망 때문인가요? 아니면 삶의 의지를 불러 해달라고 한 건가요? 삶의 의지를 불러 일으켜달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구절,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다른 본문을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 하나님,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말씀으로 위로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도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지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목사입니다. 뭐 38년 된 병자가 일으켰다, 눈먼 자가 떴다, 죽은 나사로가 일어났다, 수많은 치유의 본문들이 있는데 그때는 유일하게 그냥 구절이 정확하게 떠오르는 건 딱 이 구절밖에 없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건 뭐 살 의지를 꺾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떡하지? 이건 아닙니다 하면서 지사님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한번 대표 기도하십시오 하고 나서 이제 성경책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이거 아닌데 다른 본문이 있을 텐데 그래도 안 나오니까 찬송가 하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부르십시오 하고 또 이렇게 찬송가 보는 척하고 이제 다른 본문 또 찾아보고 이제 말씀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이거 어떡하지? 이 본문은 아닌데 라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자 하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나눴어요. 그리고 대뜸 아버님께 물으죠. 아버님 죽으셔도 천국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전하니까 옆에 있던 집사님 표정이 어떻겠어요? 굳어가는 거죠. 목사를 잘못 데려왔구나. 다른 목사를 데려올 걸. 제가 저희 집안에서 차남입니다. 차남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눈치가 빠르다는 거야.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막무가내로 하면 되는데 딱 보니까 표정이 읽혀져요. 지금 불편함이 보여져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지금 생각나는 거 이 본문밖에 없는데. 그래서 전했죠. 아버님, 천국의 소망, 이 본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그분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아버님께서 아멘, 또 아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천국의 소망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는 건 아니니까
예배 끝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미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집사님에 대한. 이분의 의도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제가 왜 이 본문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만간 이 본문으로 하신 이유를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3, 4일이 지난 뒤에 집사님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간성혼수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뒤에 소천하셨어요. 정확하게 그 신방을 한 지 일주일 뒤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전이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다는 것이죠.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장례 주집례를 할 때, 이분의 장례 주집례를 할 때 그때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본문만 기억나게 하셨는지. 이 아들 집사님이 지금까지 기도 제목으로 올려놓은 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아드님의 그 기도 제목은 딱 1번이 뭐였냐면 아버지의 구원이더라고요. 아버지의 구원.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진 상태 가운데 그제야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들 반응이 없으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무전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역사하셔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는 아들의 마음은 장례를 치르면서 정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두 눈 앞에서 뭘 보여주셨냐면은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 첫 예배 때 그 가정을,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제가 신방 때 왜 이 본문을 하는지 제가 알지 못했지만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두 눈으로 직접 아버지의 구원을 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집사님이 장례 내내 아버지는 천국에 들어가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장례를 치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2021년 10월호에 이런 새로남지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부친을 떠나보내며 그리고 옆에 가로치고 천국의 소망을 이라고 기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다 보니까 이한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마음이 힘들었다 모유회부터 해가지고 다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고요. 두 개의 간증이 가지고 있는 교훈은 동일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인 줄 누가 알겠어요?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내가 생각하는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될 때고 내가 생각하는 때는 조금 더 아버지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넓어졌을 때, 내 자녀의 마음이 넓어졌을 때 그때 복음을 전해야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묻지 않으시고 자기의 때를 맞추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일 가로막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그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분은 안 될 것이다. 지금은 안 될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96년 만에 이루실 줄.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남겨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우리는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실패하시면은 여러분들 그 마음이 힘들죠.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 간증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저는 오늘 특별히 수험생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앞길에 대한 마음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타이밍, 이 완벽한 타이밍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내 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 우리를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루실 그날을 기약하며 소망하며 달려갈 때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차례 찬양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